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따뜻한 복음의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동화를 이야기하시듯이 아니면 마치 그림을 펼치듯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주님께서 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그 이야기를 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들이 함께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찾아야 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힘써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된 또는 사람들이 자신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마치 꼼꼭 숨어서 자신을 잘 찾는지 잘 찾지 못하는지 누군가가 자기를 찾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으로만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서 길을 나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것을 찾았을 때에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기쁨, 충만한 기쁨에 비유해서 이런 영혼을 찾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구원의 깊이, 그것이 그 구원받은 자의 깊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그냥 얄팍한 그런 감정의 파도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언약의 신실함, 그 신실하심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를 둔 영원한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환경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 다른 성경엔 세리와 창기들, 어려운 사람들, 죄인들을 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초청하셔서 음식도 먹고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광경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내 불편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 단순히 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수군수군거리면서 이 예수님의 행위가 정당성이 결여된 것 또는 못내 불편한 그런 상황임을 숨기지 않고 내어 비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좀 더 우리가 나아가서 보면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치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또 거룩함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기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문턱에 서 있는 듯해 보이는 그들이, 가장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을 향하여서 도전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찌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다는 전제, 그리고 그것을 찾는 목자, 그리고 그 목자가 열심히 마침내 찾아내고 그 찾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단지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복음의 활동성과 그 복음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당연한 사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었다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잃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에 이 목자의 심정이 더더욱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잃었다라는 것은 양이 단지 길을 잠깐 잘못 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을 분별하고 방어할 힘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이런 양은 사실상 죽음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죽었을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비유는 죄인의 실상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며 방향을 상실한 존재이고 결국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날 때 해상이나 아니면 화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큰 사고가 터졌을 때 늘 뭐라고 말합니까? 실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종자는 대부분 어떻게 드러납니까? 죽음의 시체로 드러나는 확률이 많습니다. 실종자, 오늘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그 양이 지나가면, 잃어버렸으면, 그가 들에 있으면 살아온 짐승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그렇게 직면하게 되어지면서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은 조금만 손을 잡아주면 따라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내지 않으면 끝내 사라질 존재, 죽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첫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가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이야기가 복음의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아갔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오늘 목자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합니다. 이 양은 마침내 목자가 이 양을 찾게 되어졌고,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놀라운 장면이 뭡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낸 적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왔어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말합니다. 함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아내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찾아낸 목자는 기쁜 마음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뭘 합니까? 벗과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을 메고 오는 목자의 어깨는 어떤 어깨일까요? 양을 찾는다고 이리저리 다녀서 피곤에 지친, 피곤에 찌들었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목자의 어깨는 지친 어깨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랑의 힘으로 넘쳐나는 살아있는 어깨인 것 같습니다. 그 어깨에 잃어버린 양을 메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은 길을 잃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주인에게 발견되어지고, 그가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자기 다리로 걸어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은 그 주인의 든든한 어깨 위에 그 돌아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두 번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자기 힘으로 돌아오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들려 돌아오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목자에 의하여서 붙들려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찾으시는 은혜는, 그 목자의 은혜는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견되는 것으로,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목자가 그를 안는 것으로, 그 안아서 어깨에 매는 것으로 완성되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성경 원리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짊어지십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정도, 표지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메고 가는 사랑의 어깨와 같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요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표현이 집요하다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마침내 찾아야 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를 구원해내고 찾기 위해서 다니시는 목자의 모습이 마침내 죄인을 구원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간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구원의 확실성은 인간의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실성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찾아오시고 찾아내시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그 너희의 모든 삶에서 죄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너희를 마침내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한 영혼, 한이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뒤로 보내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무시되거나 멸시되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대세, 성과, 많음 이런 것들에 눈이 가리워져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살피기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대세와 성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고 계십니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회는 99마리의 그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울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심장이 뛰는가,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슴이 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99마리를 덜에 둔다는 말은 방치해 둔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 99마리를 두고라도 긴급하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한 그 긴급함과 중요함과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잃은 양 하나를 위해서 반드시 움직인다, 행동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향해 움직이시는 그 절박함을,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잃어버린 양이 되어졌던 그들과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잃은 양 하나를 향해서 움직이시는 그 목자의 절박한 심정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사람의, 한 교회 숫자를 늘리는, 물론 우리 가운데 빈자리가 많기에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너희에게 있느냐, 나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하는데, 너희는 나의 기쁨에, 나의 감격에, 나의 즐거움에 공감하느냐, 동참하느냐,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행동이 못내 불편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그렇게 세리들과 함께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 세리와 아니면 죄인인 그 한 영혼이 구원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힘써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당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못내 불편한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이 이런 것인데 너희도 나의 기쁨에 동참하느냐,
너희도 나의 기쁨에 공감하느냐? 너희도 나의 기쁨에 함께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본문에서 결론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회개를 가볍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회개는요, 그냥 내가 미안해서, 내가 좀 잘못해서,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옮기는 나의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회개를 인간의 공로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가 회개합니까? 이런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도대체 누가 하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깨우시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우리가 죄에 잠들어 있던 우리가 그 죄의 잠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순종이라는 거죠. 은혜에 의해서 가능해진 돌이킴, 돌아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만난 사람이 회개로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명령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기쁨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명령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는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굴복시키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 그들을 경계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는 어떠든지 내 말 들어서 너희는 굴복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즐거워하시느냐?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서 살아오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이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징계를 통해서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원하시기,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늘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놈의 자식 말이야, 말도 안 듣고 꼭 그냥 사고치고 말이야, 제대로 따라오지도 않고 책망하고 이제 똑바로 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이런 양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을 찾은 이유는 그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그가 생명이 있음을, 이제 그 주님의 그 목자의 평안 안에서, 목자의 지도 안에서, 목자의 다스림 안에서, 보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은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조석지간으로 변덕스럽게 흔들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실 때에 그 선하신 뜻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는 참된 즐거움이 그 목자에게,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무감각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무감각한 그런 존재로 혹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신은 위대해야 되고 근엄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환한 웃음을 지으십니다. 주님은 감정이 그냥 우리의 인간의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 감정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뜨겁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매우 깊지만 흐리지 않습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심판하지만 죄인은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주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긴장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긴장과 조화,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을 그냥 지나치시지도 버려두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양을 찾아 길을 나서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참되고 선하신 사랑 많으신 목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쁨에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죄가 대충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롭고도 의로우시며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칭의의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양을 찾아오시고 그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마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내가 이런 양을 찾아서 내가 너무 기쁘다. 한 영혼이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도 나의 이 기쁨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이런 양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방향 감각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기도가 메말라집니다. 말씀이 낯설어집니다. 죄의 유혹이 달콤해집니다.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신앙의 발걸음이 무겁게 끌릴 때, 그때가 우리의 삶이 이런 양이 되어갔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너가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이 너를 찾으신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손보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길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길 위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며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간절히 바라보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절망을 꺾어버립니다. 우리의 교만도 꺾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나는 끝났어, 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분이 끝까지 너를 찾으셔. 너를 찾고 찾아서 찾아내기까지 너를 찾으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말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아니, 그분이 너를 붙잡고 계셔. 그분이 너를 찾고 찾아서 그분이 너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길을 찾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찾아오시는 분이 너를 메고 가신다. 찾아오시는 분이 너를 마침내 찾아낼 것이고 찾아낸 그분이 너를 업고 메고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를 찾아내시고 당신의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순간 우리의 부끄러움이 폭로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린 양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자리의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하는 죄인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돌아오면 교회가 더 빛나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자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되어질까? 또는 그 죄인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더러워질까? 두려워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 하늘 기쁨으로 나는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땅에서 시기하고 시샘한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기뻐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땅에 있는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내 기쁨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은 그 죄인들과 그 세리들을 인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지금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하는 그 일이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나의 마음에 힘듦을 준다고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심각한 문제를, 질병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하느냐? 기뻐하겠느냐? 기뻐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멀어진 사람, 이런 양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혼이 텅 빈 것과 같은 사람, 이런 양일 수 있습니다. 봉사로 분주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식어버린 사람, 이런 양일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에 매여서 나는 안 된다라고 체념하는 사람도 이런 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찾아내기까지.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찾아내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돌아올 것이고, 그 기쁨을 나만이 아니라 목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 붙드심은 때로는 달콤한 위로로, 때로는 아픈 책망으로, 때로는 환경의 흔들림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의 칼로, 때로는 공동체의 손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찾아내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집으로 데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조용하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늘 기쁨과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를 신문하고 네가 뭐가 문제였냐 살피는 공동체가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품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게 하되 버릴 수 있는 힘은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 기쁨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데려와 놓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것은 방종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교만의 잔치가 아니라 회복의 잔치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늘의 노래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오늘 이런 양을 찾으십니다. 그분의 눈은 길 위로 흩으시고 그분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찾아내실 때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꾸짖음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정죄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이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너희가 이런 양이 아니냐? 너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너희가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그 목자의 어깨에 매여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 집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돌아오고 이런 양을 찾는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나같이 한 목소리